당진에 사실 와서 지나가기만 했지 잠을 자고 이렇게 있어 보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당진에 보석들이 참 많네요. 너무 찬양 잘하시고요. 또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저한테도 큰 도전이 되네요. 네, 제가 문안을 여쭙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 아시죠? 50견이 와서 팔이 안 올라오는 분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믿음으로 하면 또 고쳐져요. 준비되셨어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드리신 예물을 먼저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이 예물이 마중물이 돼서 더 많은 풍성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귀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풍성하심을 따라 저희의 모든 쓸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은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은 평화롭게 해 주옵시고 가정은 행복하게 하옵시고 사업은 형통하게 하옵시고 심령은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저희들 각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나오나요? 마이크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어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만큼 앉았으니까 제가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왜? 더 가까이 가려고.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코로나 테스트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제 아내하고 코로나를 안 걸렸어요. 백신을 몇 번을 맞았나 모르겠어요. 저는 세 세트를 맞았어요. 세 세트. 처음에 파이자 2번 맞고 얀센 1번 맞고 또 파이자 2번 맞고 그랬으니까 세 세트를 맞았죠. 제가 왜 그랬냐, 외국을 자꾸 다니니까 외국에서도 맞고 한국에서도 맞고 그런 거예요. 근데 부작용이 없어서 그래서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주의는 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움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래서 개인 위생은 철저히 하면서 그러나 해야 될 일들은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립을 해보세요. 이전에는 너무 잡다하게 이것저것 다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진짜 중요한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절호의 기회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다 이해가 되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코로나니까 예배 드리는 것부터 제끼고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 신앙을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걸 딱 제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질서 있게 하면 이번 기회야말로 우리 인생의 그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이렇게 정립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그걸 좀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총회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은 다 안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체질 개선이 됐어요, 총회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안 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때 삶의 군더더기,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마지막까지 남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족 생활, 가정들, 자녀들, 그리고 자기 꼭 해야 되는 일들,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 가치관을 세워나가면 이번처럼 큰 기회가 없어요. 이거 끝나고 나면 정말 단단하게 세워져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어디 나타나셨다 그렇게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저녁 시간 할 거 없고 새벽 가리지 않고 모여들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른 새벽인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와요. 갈릴리 해변인데 늦게 왔는데도 와서 앞에 앉아요, 자꾸.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자리를 비워주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 호수 물가에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쭉 이렇게 해변에 평풍처럼 둘러 앉아 있고, 어디 설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 사람들, 어부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발을 뚫 곳이 마땅치가 않은데 그 배 좀 잠시 빌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그 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배 위에 서서 무태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설교하신 마태복음 5, 6, 7장 설교를 뭐라고 하죠?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배 위에서 설교하신 내용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선상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선상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미리 모여온 사람들은 그래도 아침 일찍 시간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찾아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이러는 사이에도 저 사람들은 예수가 뭐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고기나 잡지, 그러고 이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더구나 그들의 배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이 1등이 아니고 저만큼 가 있어요. 우선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여기 먼저 왔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말씀 듣고 살자,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전했는지 이 선상설교의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산상설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가지고 이제 팔복부터 쭉 해가지고 나중에는 주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내용이 많잖아요. 주옥 같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은 정말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그 말씀의 이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이 누가복음 5장 선상설교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참 아쉬워요. 클러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근데 그 옆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베드로의 배니까 이 양반이 좀 적어 놔야 되는데, 이분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이라
그 적어놓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경에는 말씀을 마치시고 뭐라고 하셨는지를 모르지만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2부 순서 한 것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전부 2부 순서 얘기예요.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은 뒷전이고 2부 순서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배가 더 중요하죠. 네, 어쨌든 2부 순서인데 이제 예수님이 뭐 1시간이든 얼마든 그 배를 좀 빌려 썼으니까 배 주인한테 뭔가 답례도 하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물어본 겁니다. 아니 아까 그물을 정리하고 계시던데 고기 좀 잡았어요? 하고 물어본 거죠. 야, 뭐 꼭 아픈 데를 찔러요. 잘 나갈 때는 안 오다가 어쩌다 이렇게 고기도 못 잡을 때 와가지고 빤히 알면서 고기 좀 잡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이, 업으로서는 좀 자존심 상해요. 예. 정말 고기 못 잡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건 참 자존심 상하는 건데 그래도 물어보시니까 저희들이 사실 지난밤에 그냥 빈둥빈둥 논 게 아니고 재미삼아 놀이삼아 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 하고 그것도 밤잠을 안 자가면서 노력을 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쓸만한 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상품 가치 있는 거 하나도 못 건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업으로서 무엇을 자백하는 거예요? 실패. 실패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힘을 다 모았는데 우리가 밤을 샜는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이건 한계의 상황을 딱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 아니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배를 가지고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근근히 먹고 지금까지 왔겠죠.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경우 같은데 안 돼. 이상하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당하면 이제 못 해먹겠다 그리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이게 실패. 네, 예수님이 그 실패를 자인하는 그 베드로에게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와 함께 저 깊은 곳에 가서 바다를 그물 한번 다시 던져보자 그런 거죠. 왜 새벽에 일을 끝내요? 그들이 그 업으로서 경험상 그동안 쭉 해온 게 밤새서 고기를 잡고 새벽에는 고기를 그렇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일을 마무리를 하는 거죠. 더구나 이 새벽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 경험과 정반대되는 제시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예수님을 다짜고짜 만났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나 이분들이 아이고 당신은 목수 아니요 우리가 어부요. 우리가 좀 고기 좀 못 잡았다고 이제 훈수 두려고 그래? 우리 이거 취미로 하는 게 아니야. 이 시간에는 고기 없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일이나 하셔. 우리는 우리 일이나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뭘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목수에서 선생님으로 바뀐 거예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랍비들보다 더 대단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생각은 아유 맞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떤 이야기는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들고, 뭐 이런 정도 이제 복잡해. 그래서 이분이 그냥 목수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바뀌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 노력해서 고기를 못 잡았지만, 그러면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놀라운 발전이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을 모시고 깊은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쪽에다가 그물을 쫙 던져가지고 딱 잡아 올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손이 왔구나, 왔어, 왕창 왔구나. 어부들은 이게 딱 만져보면 알겠죠, 그물을. 딱. 저도 낚시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이 낚시는 고기 맛이 아니라 손맛이에요. 그렇죠? 그때 딱 고기가 물었을 때 그때 그 팽팽하게 그냥 당기는 그걸 또 서로 밀당하는 그런 재미거든요, 이 낚시가. 근데 벌써 바다 안에 있지만은 그물을 딱 잠기자마자 이 배들한테 뭐요 와요? 감이 온다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뭐가 온다고 그래요? 필이 온다고 그래요. 필. 요새는 필이 와야 돼요. 제가 가끔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나게 해줘요, 결혼할 사람. 이번에도 제가 미국에 갔다 왔는데 미국에 어느 교회 가서 딱 말씀하세요. 아주 훌륭한 장로님 아들이 있는데 웨스트 포인트 미 육사 나와가지고 한국 동주천에 와서 대위인데 근무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 얘기하면서 목사님 교회 여자 청년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지금 전화번호 서로 받아가지고 어저께 이제 만나라고 해주는데 제가 그런 걸 해요. 여러분도 열심히 하세요. 새 것만 잘하면 천국 갑니다. 이건 성경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만큼 요새 결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결혼을 잘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면은 좋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새는 만나가지고 어떻더냐 그러고 물어보면 그냥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표정이 그러니? 필이 안 와요. 필이 와야 돼요, 요새는. 자, 그 필이 보니 모르겠어요. 근데 필이 안 와요. 필이 와야 돼. 딱 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올려다 말고 이제 다른 동료들이 올렸겠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뭐라 그래요? 주님 그래요. 주님. 아까는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수에서 선생님 된 것도 대단한 발전인데 이제 뭐라 그래요? 주님 그래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제가 죄인으로소이다. 와. 네? 잘 그 말을 들어보세요. 이 말이 그 상황에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고기를 못 잡다가 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잡았어요. 심지어 2배에 채우게 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새 노력을 해도 사실 2배를 채울 수가 없는데 2배를 만선 그랬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인간이 상식적으로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게 해줬는데 저 같으면 50대 50 합시다 그럴 것 같아요. 동업, 이런 동업자를 모시면 금방 논하겠죠. 그래서 표정 봐가지고 별로 달가워한 것 같지 않으면 딜을 해야죠. 그러면 당신이 60을 잡수시오. 내가 40을 먹을 테니까. 더구나 내가 이 어부들하고 배는 다 되겠습니다. 별로 또 하는 것 같으면 70을 잡수시오. 내가 30을 먹을 테니까 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쩌자고 나를 떠나소서요. 왜 떠나? 같이 있어야지. 그리고 더구나 고기 잡아놓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고기 잡은 거하고 죄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말이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대로 여러분이 이걸 알아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철회해야 되죠. 예? 철회할 때 뭐 하는 거죠? 예. 자기 전에 질문을 탁 던져놓는 거예요. 제가 철회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상식적으로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5초 자고 떠나라고 그러고, 나 같으면 그냥 동어 보고 싶은데 그걸 또 내가 죄인으로서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왜 그러죠? 예. 밤새 하나님 앞에 이제 철야 새벽쯤 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셔. 야, 베드로가 말이야 형광등이야, 형광등. 왜 그런 얘기를 한지 아냐? 아까 설교 들었을 때는 긴가민가 하다가 이게 사실인 거 보니까 아까 설교한 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는 아까 했어야 될 말을 이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듯해요? 다른 대답 받은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으니까 저는 그냥 우기는 게 장땡이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무슨 말씀을 했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짐작이 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사함받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는 야, 저 목수가 대단하네. 저게 무슨 말이야. 좀 믿고 싶은 마음도 반절이고 의심도 반절이고 그러다가 지금 될 것 같지 않은 이 고기 잡는 자기 인생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그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 그 말씀이 사실로 능력으로 딱 판명되는 걸 보면서 이게 사실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는 절대 교회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긴가민가 그러다가도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딱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장사하는 일이 됐든 공부하는 일이 됐든 뭐 무슨 사람을 만나는 일이 됐든 간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되나 안 되나 정말 한번 실천을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까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를 여러분이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인용만 하지 말고 적용하라.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요 사탄도 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뛰어내려봐. 시편 91편에 뭐라고 그랬어? 천사를 명해가지고 네 발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그랬잖아. 이 귀신들도 성경을 귀신같이 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적용을 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믿음이 좋은 거지 말씀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네. 그래서 고기를 못 잡은 게 사실은 실패가 아니고 우리는 고기를 못 잡은 걸 실패라고 생각하죠. 돈을 못 버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해요. 사업이 안 되는 것을 실패라고, 대학에 못 들어가는 걸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실패가 아니고 진짜 실패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실패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에요. 진짜 실패는 자기를 모르는 게 실패하는 거야.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실패예요. 베드로는 그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인 것만 알아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죄인이라는 자각만 한다고 그러면 절망이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알아야 문제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은 실패에서 고백으로, 그 다음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셔요. 자, 이제 후로는 너희들이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야, 여기 미리 왔던 사람들 가운데 제자를 뽑아도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명해가지고 결국 불러서 그들을 제자로 삼게 되는 이 소명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사람 잡는 사람을, 이게 고기 잡는 거하고 사람 잡는 거하고, 이 좀 고기 잡는 사람들은 뭐예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회 처먹죠. 그걸 처먹는다고 해도 돼요. 그건 회를 처먹습니다. 근데 사람 잡는 어부는 죽어가는 사람 잡아다가 살려줍니다. 인생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완전히.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저녁에 베드로가, 요한, 야고보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근데 오늘 새벽에 2배 채울 만큼 한 번 그물질에 잡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늘 새벽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새벽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제 밤새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는 게 기적이에요? 어부가 밤새서 최선을 다하고 같은 바다에서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죠? 제가 고기를 못 잡는 건 당연하지만은 어부가 돼가지고 같은 장비를 가지고 와서 같은 바다에서 이분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을까요? 어제 저녁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셨을까요? 어제 저녁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게 참 요상한 거야. 당신이 실패한 게 기적이야. 그게 기적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그걸 몰라, 사람들이요. 우연히 일어난 줄 알아. 고기 잡은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해. 참 어리석어. 우리는 고기 못 잡은 걸 실패하고 고기 잡은 걸 성공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고기를 못 잡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고기를 잡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은 우리가 고기를 많이 잡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만 하나님 응답하면 큰일 나. 기도할 때 엄청 고민해야 돼. 어떤 때 난 처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도 한 적이 있는데, 그대로 응답됐으면 큰일 날 뻔 알았어. 안 돼서 다행이지. 왜? 우리는 아는 것이, 경험한 것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 지금뿐 아니라 10년, 20년 후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것으로 응답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는 하세요. 마음 놓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가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딱 들으시고 너한테는 사실은 요게 더 좋은 거야. 네가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알겠는데 나는 요렇게 해주겠다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기도한 대로 오는 게 아니고 좋은 것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기도하시라고. 마음 놓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나 항상 응답은 좋은 것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한 대로 안 왔다고 그래서 응답이 안 온 줄 아는데 no!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세요. 당신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지난 밤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빠꾸 오라이 지난 밤으로 돌아가요. 예수님 만나기 전 지난 밤으로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가 야 오늘 준비 잘 됐냐? 예 형님 오늘 어떨 것 같으냐? 고기 좀 잡힐 것 같은데요? 그러지? 가자. 가지고 쫙 나와. 이 요한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거든요. 요새는 저도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아틀란틱 오션 그 대서양 바다에 어떤 장로님이 배를 가지고 뭐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나는 고기를 잘 못 잡아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그래요? 저하고 한번 같이 나가죠.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하고 그 대서양에 나갔어요. 가지고 광어를 잡는 방법은 어떻게 이거 리를 내리는 거고 돔을 잡는 것은 얼만큼 내리고 그런데 또 그 교회 이 배에는 고기 탐지기도 있더라고요. 쫙 가니까 보여 아래 빨갛게 이렇게 확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딱 그 낚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입질할 수 있는 그런 거 해서 딱 던지라고 가르쳐. 저같이 초보자도 그분이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제가 돔을 12마리 잡았어요. 12마리. 야, 그 돔 이렇게 큰 것들. 예. 손질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이 비닐을 말이에요. 무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무를 이렇게 축축 하세요. 그럼 비늘이 다 거기 박혀가지고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까지 다 손질해서 집에 딱 가져왔더니 제 아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잡은 게 맞냐? 물어보라고.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고기 탐지기가 없으니까 요한이 딱 앞에 있어가지고 고기가 어디서 오는 딱 이 흐름을 딱 보고는 표시를 딱 하는 거예요. 그물 내리라고. 그러면 뒤에서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그물을 쫙 던지는 거죠. 가지고 싹 당기는데 뭐에 안 와요? 필이 안 와. 허당이야. 야, 고기 있다며. 이상하네요. 그게 분명히 갔는데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형님. 쭉 가다 보니까 고기가 또 이쪽으로 슉 지나가. 또 이쪽으로 사인을 했죠. 그러니까 그쪽에 또 그물을 던졌어. 가지고 올려보니까 필이 안 와. 허당이야. 이래가지고 밤샌 겁니다. 자, 그러면 물 위에서 봤으니까 그렇고 잠수를 해가지고 보세요. 분명히 이쪽으로 고기가 갈 때 여기서 그물을 던졌는데 아래서 고기를 쫓는 분이 계십니다. 고기를 빼돌리는 거예요. 순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놈들을 한꺼번에 샥 모아가지고 샥 저쪽으로. 그러니까 위에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또 있는 거 보고 던졌는데 분명히 아래서 고기를 쫓는 분이 계십니다. 샥 했더니 허당이 되게. 이래서 밤새인 거예요. 아래에서 누가 그렇게 작업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놈들 잡으려고. 이놈들이 고기 잡는 맛에 인생에 관심이 없어. 자기 삶의 목적에 대해서 탐구도 안 해. 하나님 말씀에 들으려고도 안 해. 매일 그러고만 돌아다니니까 이놈들을 이제 잡아야 되겠다 하고 분위기를 조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공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가 열려서 남의 말도 들리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교만해가지고 에이 내가 이 바닥에서 최고야. 뭐 고기 잘 잡아가지고 부자 되는 게 제일이지 뭘 이런 거 한다고. 이렇게 살 인생을 공고하게 만들어. 이상하네. 이제 어부도 못하겠네.
이상하네. 이 바다가 어떻게 된 거야? 야, 이상하네. 우리 기술이 어떻게 잘못됐나? 아이고, 이 마음이 공고해질 때 그 배 좀 쓸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러라 그러고 그 하시는 말씀이 그제서야 귀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어부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우리가 예부예요. 우리가 어부예요. 여기서 우리가 30년 바닥을 살았는데요. 이때는 고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그래. 그래서 이 실패가 어떤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세상의 성공은요 지위를 높여주지만은 세상에서의 실패는 그릇을 크게 해줍니다. 실패도 할 줄 알아야지. 실패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인생 살다 보면 다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실패가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실패를 하고도 배우는 게 없어. 실패를 하고도 또 반복해서 또 실패를 해. 그런 게 안타까운 거지.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실패학이라고 해요. 요새는 실패를 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왜 실패했는지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실패를 예방을 해줘. 그래가지고 실패학이라고 그래요. 빌 게이츠는 실패한 사람들을 오히려 고용해. 너희들 그렇게 해보니까 잘 안 됐지? 우리 회사에 와서 잘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실패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인생은 다 실패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전도 내보냈을 때 전도를 물론 해야 되겠죠. 근데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전도 못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 그런데 나는 전도 못하나 봐. 이제 전도 그만해야 되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발에서 흙을 털어버리고 나와라. 왜? 실패의 먼지를 털어버려. 네 탓이 아니야. 그 사람이 안 듣는 걸 어떡하냐? 네 잘못 아니야. 넌 또 다른 데 가서 해. 그러게. 또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할 걸 예수님이 만찬 자리에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같이 죽을지언정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장담을 하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그렇게 장담하지 마라. 너 반드시 나를 부인할 거야. 이러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도 나중에 돌이켜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은 실패할 것도 다 아시지만은 그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 아니란 말이에요. 돌이키면 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실패를 할지언정 믿음은 저버리면 안 된다. 내가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해 주마 그랬어요. 다 아셔요. 왜? 믿음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실패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믿음을 버리는 거야. 믿음을 저버리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리 실패로가 아무리 없어도 믿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한다. 사탄이 계속 너희를 까불어 떨어뜨리려고 막. 물론 믿음을 또 하는 일을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러지 못해도 나는 실망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 포기하지 않아. 너희들이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잘할 줄 믿는다. 그래서 기적은요, 어제 실패했을 때 이미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지위도 높아지지만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릇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아량이 커져요. 우리 교회도 잘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서울대학, 저기 MIT 대학 이런 데 나와가지고 여기
한국에서 뭐 삼성, 반도체 뭐 어디 이런 하여간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을 이해를 잘 못하더만 서울대학을 못 가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더만 서울대학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공부해. 공부하면 돼. 아니 공부를 나도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이해를 못해. 다 자기 같은 줄 알아.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을 못 버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더만. 일해. 왜 돈이 안 생기는데 아유 일을 해도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 이 사람들은 실패를 안 해봐가지고 실패한 사람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 위로가 안 돼. 실패를 해본 사람들은 위로가 돼. 심지어 참 남편이 뭐 이런 일을 해가지고 막 바람도 피우고 막 그래가지고 가슴에 상처나고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가서 다 붙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나도 그런 일 겪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 아니야? 기도해야지. 그 사람도 돌아올 거야. 내 남편도 봐. 이제 세월 지나고 나니까 그거 돌아와가지고 후회하고 그러더라고. 위에서 기도하지. 그래서 막 울고 같이 기도해. 그게 위로가 된 거예요. 제가 가서 얘기해봐야 위로가 안 돼. 그때 아무개 집사님이 다녀오고 나서는 위로가 돼. 힘이 돼. 이 실패하면요 그릇이 커져요 사람이. 그래서 용납도 하고 인생도 뭔가 더 달관하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원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은 가만히 보면 실패에서 고백으로, 고백에서 사명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으니 자살하자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는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가 성공했으니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세상 얘기인데 성경 얘기는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실패해서 성공했지만 그랬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나아간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항상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다가 시험 만나고 벽에 부딪히고 자기가 말한 대로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뭐 부인하지 않고 뭐 죽겠다고 같이 했던 이 양반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막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 심지어 여진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는데도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고기 잡는데 다른 친구들, 제자들까지 한 7명이 같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도 밤새 그물을 했는데 이 고기를 못 잡아. 야, 우리 여보 3년 동안 안 하는 동안 고기들이 다 어디 이민 가버렸나,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나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 한 분이 고기 좀 잡았어 그랬더니 아이 뭐 잡기는 뭘 잡아요,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지 그래요. 아이 뭐 오른쪽 왼쪽 다 해봤는데 한번 던져볼까 그러고 오른쪽에 던졌는데 이야, 고기가 엄청 잡힌 거예요. 필이와 필. 몇 마리 잡았어요? 모나미 볼펜 153. 와, 이 필이 딱 오는데 머릿속에 탁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옛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이 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이시다 하고는 다른 제자들이 그물을 올리는 동안 뛰어서 예수님인데 빼가지고 온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모닥불 피워놓고, 그 모닥불은 예수님 저기 잡혀갔을 때 빌라도 법정 거기 따라갔을 때 그때 봤던 그 모닥불인데 어떻게 잡으셨는지 예수님이 이미 생선을 굽고 계셔. 조반에 생선 얻어 드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침에 생선구이 얻어 먹기는 참 힘듭니다. 점심 저녁은 몰라도 아침에. 그래서 지금 잡은 그 프레시한 것도 좀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같이 구워. 아무도 못 오겠어. 먹어라, 우선 먹어.
먹여야 돼요. 먹여놓고 이 얘기를 해야지 먹기 전에 이 얘기하면 최악입니다. 먹어라. 예수님이 얘기해요. 딱 베드로를 딱 옛날 이름을 불러줘요.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 만나기 전 이름을 딱 불러요.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사랑하니? 그래. 옛날 같으면 막 나서서 얘기했던 베드로인데 아주 기가 팍 죽어가지고 주님이 아시면서 왜 물어보세요? 제가 주님 사랑하죠. 그래, 내 양을 치라고 해서 막 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take care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또 물어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냐? 그랬더니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세 번째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 33번 반복하는 거예요. 왜? 지도 3번 부인을 했으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근심하면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 양을 치라. 이 다시 사명을 주는, 이게 실패, 신앙생활의 실패에서 사랑을 고백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는. 그러니까 A-, B-, C-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하고 요한복음 21장은 짝이 되는데, 누가복음 5장은 인생의 실패에서 A, B, C, 요한복음 21장은 신앙생활의 실패에서 A-, B-, C-로 가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 간에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뭔가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삶의 차원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것을 하나님은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실패할 경우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도 역시 실패하지만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세상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공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제가요 88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아이들 2살, 4살짜리 데리고 미국의 그 밴드빌트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유학을 가서 공부도 하고, 근데 공부하는데 참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공부를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공부만 할 수 없어서 유학생들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뭐 그러다가 교회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목회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거기 내슈빌에 갈보리 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미국 교회를 하나 사가지고 교인들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 목회를 했어요. 그 갈보리 교회 그 건물은 미국 교회 건물, 우리가 있는 땅이랑 전부 샀는데 6에이커, 한국으로 말하면 7,200평쯤 돼요. 그 대지 위에 아름다운 한 300석 들어오는 예배당, 교육관, 사택, 뭐 이런. 그래서 거기 이제 목회 한 7년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저는 원래 그 공부하러 간 목적이 교수가 돼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목사 새끼들, 새끼 목사들을 가르치는 게 제 원래 생각이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한국에서 부르지도 않아요. 이미 박사학위 받은 지 2년이나 됐는데도 한국에 뭐 교수로 부르지는 않고 오려면 강사로 오래. 시간 강사. 시간 강사는요, 한 과목 가르쳐봐야 그 당시에 한 3,40만 원 받나 그래요. 근데 내가 담임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인데 교회에서 모든 걸 이제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목회인데 그걸 사임을 하고 시간 강사로 들어간다? 제 아내부터 반대야. 그냥 여기서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삽시다 그러는데,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 이게 나이 더 들면 들어가기 힘든데 지금부터 가서 나는 학생들 가르치고, 여기는 교회가 이제 목회 잘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니까 어떤 목사님이라도 오시면 잘 할 텐데, 그래서 제 아내가 한국 간 사이에 제가 사표를 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한국에 도착했다가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왔어요. 난 이미 사표를 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그다음에 저는 한국에 이제 학기 시작할 때 시간 강사로 들어오는데, 원래는 2과목을 가르치기로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한 과목이 취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수강생이 너무 없어가지고 5명 이상이 신청을 해야 그 과목을 가르치는데, 제가 무명의 교수인데다가 젊은 교수니까 학생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그 양반이 누구야, 그리고 그 사람 오면 또 공부를 엄청 또 자기 한 대로 시킨다고 많이 고생을 시킬 텐데 나 그 과목 안 들을래, 그래가지고 신청을 안 했는지 한 과목은 신청이 5명도 안 돼가지고 없어지고 딱 한 과목 가르치게 됐는데, 저는 어디 집도, 한국은요 한국 살기가 어려워요. 그거 아세요? 미국은요 월세만 내면 살아요. 근데 한국은요 이게 월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세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을 얻으려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아이들은 처가댁에 보내고 저는 학교 기숙사로 이렇게 들어가기로 했는데, 학교 기숙사에 가서 보니까 일주일에 딱 한 과목이면 일주일에 한 3시간만 가르치면 돼요. 그리고 기숙사에 계속 있으려니까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지 한 2주 지나니까 더 이상 미안해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처가댁에 있는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들어와, 그래가지고 기어 들어갔어요. 내가 우리 장인 장모님 계시는 처가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 처남이 장인 장모님 모시고 있는 집에 들어갔어요. 우리 처남댁이 참 착해요. 이 처남댁이 여기 출신이에요. 네. 이 얘기만 하면 알아요. 누군가. 김선희 권사라고. 하여간 그 양반이 여기 출신이야. 여기 나는 이전에 온 적은 없지만 참 여기 사는 분들은 참 착하고 순수하고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당진 출신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얼마나 이 처가댁 우리 방 하나 이렇게 내줘가지고 거기 사는데, 저는 원래 어디 누가 꼭 일이 있어야만 나가지 일 없는데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강의하러 갔다가 와가지고는 매일 집에 있습니다. 아침 얻어먹고 들어가 있다가 점심 얻어먹고 들어가 있다가 저녁 얻어먹고 들어가 있다가 삼식이. 와, 그것도 처남이 모시고 있는 처가댁에서 4식구가 다 돈도 없어가지고 짐은 미국에 왔는데 짐을 갖다 놓을 집이 없어서 그냥 창고세 물고 짐을 놔두고 이렇게 한 3개월 지났는데, 이 새벽에 자다가 새벽쯤 이렇게 1~2시쯤 됐는데 누가 이렇게 성경을 딱 펴가지고 읽으라 이렇게 딱 펴.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쭉 왼쪽 페이지 있고 오른쪽 페이지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되는 바람에 막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다가 그 우는 소리에 내가 놀래가지고 깨서 보니까 꿈이야. 근데 실제로 눈물이 막 흘렀더라고. 이야,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뭔지는 또 기억이 안 나. 울기는 울었는데 왜 울었는지 그 말씀은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아유 하나님, 내가 이거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나한테 주신 말씀 같은데 뭔 말씀이에요? 다시 기도를 했더니 단어 하나가 딱 떠올라. 그게 뭐냐면 마침내야, 마침내. 그래서 새벽에 이제 한번 성경을 찾아보자. 도대체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신명기부터 쭉 읽기 시작하는데, 신명기 8장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해지 않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가슴이 떨리는데, 제가 미국에 가방 9개 가지고 애들 데리고 돈도 하나도 없이 그래도 학교에서 그냥 장학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생활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가지고 공부를 다 마쳤을 뿐만 아니라 애들 또 제 아내까지도 공부하고 교회까지 세우고 했던 이 광야 생활을 했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다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그랬죠. 그때 그 광야 생활 하나님 도와주셨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다시 광야로 온 거야. 그러면서 16절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뭐에 나와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이 말씀이 있는데 꿈에서처럼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감동이 밀려오는데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기도, 하나님 다시 광야에 왔군요.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광야 생활 훈련 잘 받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마침내 끝내주시겠죠. 그러고 있는데 제 아들이 지나가요. 너 이리 와봐, 보영이. 왜요? 아빠가 너한테 상속해 줄 게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 뭐 상속하려고는 생각하지 말고 방이나 얻으세요. 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해, 여기에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 근데 내가 목사인데 무슨 재물 얻을 능력이 나한테 그렇게 필요하겠냐. 난 이 말씀이 나한테는 너무 아까워. 난 이 말씀을 너한테 상속해 주고 싶어. 그러니 이거 받을래? 그랬더니 주시면 받아야죠. 그래서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겠지.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물려주는 거니까 나한테도 10의 1을 줘야 돼. 그리고 주를 위해서 쓰는 거, 그거 나한테 다짐할 수 있어? 이거 한다고. 그래, 잘 됐다. 여기다 손을 얹어. 이 말씀에다가. 우리 아들 손을 얹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제 손을 딱 얹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너무 저한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네요. 과분해요. 저는 목회자로, 신학자로 주의 일을 힘쓸 테니까 재물 얻을 능력은 제 아들한테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주를 위해서 많이 재물을 얻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많이 재물을 쓰게 해주시고, 저한테 약속한 11조도 주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났더니 제 딸 신영이 지나가다가 둘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더니 왜 나는 안 줘요? 그래서 너도 그러려면 11조를 나한테 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나도 줄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도 여기다 손을 얹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하나님, 제가 딸이 있지 않습니까? 얘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제 딸한테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많이 얻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에서 많이 쓰게 해주시고, 또 저한테 약속한 거 11조도 주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들이 취직해서부터 저한테 11조를 지금까지 줄까요? 안 줄까요? 주고 있습니다. 약속한, 성경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제 딸이 취직해서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11조를 주고 있을까요? 안 주고 있을까요? 주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앙교회에서 저한테 해주는 것은 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뭐 교회도 크고
전통도 있고 그래서도 그렇지만 과분할 만큼 저를 대우를 해주고 계시는데 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아이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다 통장을 만들어 놓고 자동이체 매월 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자동이체로 해버려라. 그래가지고 자, 뭐 거기다 적어요. 제가 우리 아들 맨하탄에 집을 사는데 그 집이 얼마나 비싸요, 맨하탄에. 그래도 아버지가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에? 조금이라도 내가 1% 그 집값의 1%는 내가 그래도 아버지인데 대줘야지. 돈 어디서 뺏어 줬을까요? 그 통장에서. 우리 딸아이가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에? 내가 아버지인데 자기들끼리 다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인데 결혼 비용 얼마야? 그 중에 내가 10분의 1이라도 내가 해주겠다. 어디서? 그 통장에서. 이야, 제 아들이 트위터에 있다가 한 3년 전에 코로나 올 때 새로운 창업, 버즈라고는 사업을 창업했어요. 대단한 기업인데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해요. 근데 나도 투자하고 싶잖아요. 네? 그 돈을 어디서? 그 통장에서. 네. 여러분 왜 그래? 성경에 그랬잖아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공경하게 가르쳐야지. 여러분을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지. 왜 못 가르쳐? 왜 못 가르치냐고. 저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하면 남편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물어본 거예요. 나는 취직해서부터 우리 오빠하고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아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통장을 같이 합칠 때. 그랬더니 우리 사위가 딱 듣더니 왜 그렇게 좋은 걸 혼자 하느냐? 내 수입도 11조를 갖다 드려라.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10에 3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보다 더 많아. 아셨어요? 왜? 그들이 더 많은 것을 보니까.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신명기 8장 18절을 자녀들에게 주면서 재물 얻을 능력은 그 몇십억이 문제가 아니야. 재물 얻을 능력하고 100억하고 어떤 게 더 많을 줄 아세요? 재물 얻을 능력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재물 얻을 능력은 무궁무진해. 계속. 저희 아들이 3년 전에 세운 버즈라고 하는 그 기업이 한 1조 정도 기업이 됐는데 유니콘 기업이에요. 본인이 51%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보세요.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것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시간 강사에서 전임 교수가 되고 그래서 일산에 사골세 방 하나 얻어가지고 이사를 가가지고 그 다음에 교수 생활 쭉 하다가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중앙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가지고 또 거기 가서 지금 18년, 19년째 담임 목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이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실패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게 연단이지 준비지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해. 내 인생에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게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좋아. 주님이 주신 거라면 다 주세요. 난 다 받겠어요. 네.
거예요. 좋은 일만 따가지고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모든 인생의 일들을 다 모으고 다 모아가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의롭고 선한 일, 좋은 일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내 인생에 빛나는 인생이 없어요.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섭리하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싫다고 그러고 그걸 안 된다고 그러고 그걸 뛰쳐나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든지 배워야 되고 실패해도 괜찮아. 거기서 배우면 돼.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런 거예요. IMF면 어떻고, 코로나19면 어떻고, 사업이 잘 되면 어떻고, 공부를 좀 못하면 어떻고, 괜찮아.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